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올 때가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 상간일 것 같은데 그때 여기 참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부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테스트하는 겸으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 부임하는 것도 아닌데 고작 전도사인데 설교를 테스트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벌써 2년이 흘러서 또 여러분들이 또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많이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전도사로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도사로 이렇게 서서 또 설교할 수 있는 또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의 한 시점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므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라헬과의 혼인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신부와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7년은 또 어쩌면 14년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7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원리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출생한 쌍둥이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이나 사주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정해진 것이지 결코 생년월일이나 사실은 이름이나 하다못해 묘자리 등의 어떤 사주팔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나은 운명을 얻고자,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거기다 내 손주라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 짓는데도 장명소나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 돈을 주고 이름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명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사실 대체 어떤 의도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명 신청자의 이름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실제 계명 신청자들의 이름이요, 어떤 사람은 최씨인데 이름이 왈왈이야. 최왈왈.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최왈왈. 그 다음에 김골골. 골골했나? 김골골. 그 다음에 성이 어씨인데 그럴걸. 그 다음에 안씨인데 이름은 돼요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이제 이름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성과 붙이니까 이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릇이 되라고 아마 그릇으로 진 것 같아요. 근데 성이 빈씨야. 빈 그릇이야. 그 다음에 로나. 이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국적이잖아요. 근데 성이 고씨예요. 고로나. 그 다음에 이게 자랑이 되라고 자랑을 지은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또 성씨가 지씨예요. 지자랑.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건 어르신들의 말이니까 아마 갑은 못 되고 그래서 을련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을련. 근데 성이 석씨예요. 석씨. 죄송해요. 저 이게 뱉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큰 기운 땅인 것 같아요. 택인데 권씨예요. 마지막 여러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언아예요. 언아. 근데 성이 뭘까요?
어나, 어머나,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지만, 어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개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름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변경시키시면서까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현재 처해진 환경 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는 누구를 속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누구에든지 속든지 하는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는 역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훗날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뜻인 이스라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그 12지파, 물론 요셉의 아들이 포함되지만 12지파의 이름 역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고 시몬은 베드로, 곧 반석의 의미로 그들의 인생은 실제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사실은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각자의 육신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된 영적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는데 누구는 집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누구는 목사로서 곧 이름이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이름보다는 여러분의 직분으로 많이 불려지죠. 그리고 또 그 직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 가운데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대, 그리고 중년, 그 다음에 노년이라는 거예요. 10대 때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과연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지? 그 다음에 중년에 와서는 이제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 날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다음에 노년 때는 반대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잘 살았나?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 뵙기 전까지 남은 인생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늘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고민이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든 노년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때예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사실은 일평생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곧 야곱의 이름대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역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은혜의 씨름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직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육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물론 내 부모님께서 귀하게 지어준 이름은 맞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때론 집사, 때론 권사, 때론 장로, 때론 목사라는 우리의 영적 이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누구를 속이고 누구 것을 빼앗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때의 야곱은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그 이름을 붙잡으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인생의 사랑을 만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겨지더라. 인생의 사랑을 만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모름지기 사랑입니다. 일평생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도 사랑 앞에서는 사실은 그 어떠한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꼼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진정한 사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난히 솔로가 많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진정한 사랑에는 꼼수가 없고, 만약에 속임수나 꼼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지난달이었나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했었잖아요. 그 중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13장인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랑에 13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후하게 쓰셔서 15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15가지의 특징을 하나로 묶으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15가지의 그 특징들을 압축해서 한 줄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불리우던 야곱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거짓이 없고 또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혼 지참금 대신 정해진 7년, 또 삼촌한테 속아서 결국은 14년을 머슴살이를 살면서 얻었지만 그 머슴살이를 결코 속임수나 꼼수로 해서 단 하루도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성심껏 7년을 보냈습니다.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수학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 포기자였거든요. 수학 포기자여서 이과까지는 이과는커녕 사실은 수학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수학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고1 때 그 선생님께서 수학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자기 이름 소개 이후에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가 너희가 나를 만나는 동안에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가 뭐였느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 빽빽이를 앞뒤로 2장씩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숙제를 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수학 포기자인데. 근데 수학 풀이를 빽빽이를 앞뒤로 2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똑똑한 머리를 썼죠. 문과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 베껴 적자. 그래서 수학 답지를 뒤로 펼쳐가지고 그 수학 답지를 그냥 뺏겨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팔도 너무 아프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을 내리 뺏겨 적었는데 뭔가 이게 막 지렁이는 굴러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힘들 거 뻔하니까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자였어. 어차피 정답을 풀어서 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학 공부한 흔적을 남기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학 정석이었잖아요. 우리 때는 수학 정석을 펴놓고요, 한 문제 한 문제씩 보고 하면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2장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틀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빽빽이가 앞서가는 거예요. 며칠씩을 앞서가. 그리고 나면서 언젠가부터는 수학에 대한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푸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계기가 돼서 이과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수학 강사로서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혹은 꼼수나 속임수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일 특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평생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40일을 단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까? 방법이 있죠,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 거칠애로 한다든가 꼼수나 속임수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다면 정말 40일이 단 며칠같이 여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진심으로 하는 자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단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혹은 이 기도 시간이 늘 이렇게 지루하기만 한 걸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 진심이 조금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이 한참 연애하실 때 그 첫사랑, 아주 아련하지만 그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은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정신 있죠? 우리의 정신은 뭐라 얘기하느냐? 이건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이거 가치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엔 절대 불가능해요. 남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무가치하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되면 내 머리는 뭐라 얘기하느냐?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일인데? 내 감정은 뭐라 얘기하느냐? 야,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내 의지는 뭐라 얘기하느냐? 가능하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원하는 것이 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능하겠는데? 합리적인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또 우리의 감정은 뭐라 얘기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의지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해볼만 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 C.S. 루이스라는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루이스가 대꾸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그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쉬울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코 비합리적이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7년도 며칠만큼 여길 만큼, 며칠처럼 여길 만큼 기다림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도 쉬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쉬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인생은요, 라헬을 꿈꾸며 잠들지만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7년 머슴살이의 결과는 사실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애쓴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며 잠이 들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그토록 내가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열긴 만큼 정성과 마음과 심지어 생명을 걸고 열심을 내보았지만 주어진 결과는 결국은 시력이 약한 레아였더라.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라는 말이 사실은 다소 억울하게 보입니다. 더욱이 인생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법 성경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스스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라는 말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라헬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모든 것들을 투자했는데 결국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포도 품꾼 그 비유에서도 억울한 게 그런 거잖아요. 채 1시간도 일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12시간 일한 내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딜레마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여러분, 전설의 헤비급 복서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응원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영어가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줄인 거고요. 실제 그분이 그 타이스님 했던 말은 뭐였냐면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자신만만하고 사실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난 상황을 만나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페리노블이라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네 인생이 한동안은 만사가 술술 풀린다. 건강도 좋고 지갑도 두둑하고 회사에서도 잘 나간다. 세상이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인다. 그러다 느닷없이 쾅!
하고 넘어진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이 불쑥 나타나 눈앞이 깜깜하게 만든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의문에 쌓이고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슬프고 우울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그렇게 쉽게 막아주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민낯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죠. 저도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이걸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궁지로 내모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민낯이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겪었던 우리 인생의 똑같은 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듭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듭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먼저 떠나갈수록 사실은 더욱 깊숙이 통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난관은 홍해였어요. 홍해.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진 홍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결정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홍해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출애굽에 가장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더라. 그리고 위기 속에 여러분 기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 속에 어쨌든 답이 있었고, 우리가 위기라고만 얘기했던 그곳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답을 얻고 기회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요, 야곱이, 엉뚱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품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뭐라 말씀드리는 거냐? 라헬이 아닌 레아를 품은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회라고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여러분, 원하는 걸 놓치고 엉뚱한 것을 품게 되었는데 무슨 소망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레아가 우리의 소망이 되면요, 우리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레아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라헬을 꿈꾸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라헬만 얻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셨다고요. 나는 실패한 것 같았고, 나는 내가 원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 같은 곱고 아름다운 꿈을 꿔왔던 요셉의 인생은 아까 얘기했던 갑작스러운 타이슨에게 크게 한 대 얻어맞기 시작하면서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배신으로 한 방 맞고 쾅, 또 애굽의 노예로서 한 방 맞고 쾅, 또 강간범의 누명을 써서 한 방 맞고 쾅, 그 다음에 감옥의 죄수로 한 방 맞고는 이제 완전 다 뻗어버린 것 같았어.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궁지에 몰려서 링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보니 레아와 같았던 그 곱고 아리따운 꿈은 사라져버렸고,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보여지는 게 뭐냐? 원치 않았던 레아라는 현실만 펼쳐져 있더라였죠. 그러나 레아만 남은 그에게 하나님은 끝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 나의 노력이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나의 모든 것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라헬 대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레아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라헬을 꿈꾸며 잠들지만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상황을 통제할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제할 힘은 내게 없습니다. 갑자기 내 식구가 아픈다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상황들을 통제할 힘이 내게는 없지만 대신에 그 인생을 어떻게 대할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더라라는 거예요. 레아를 원했지만,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을 때 그 레아를 내가 어떻게 대할지 그 태도는 내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담대히 내려놓고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이 내 작은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라헬은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7년을 수고하든 때로는 14년을 수고하든 우리가 라헬을 얻지 못할 수는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수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게 레아를 주셔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꿈꾸지도 못했던,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레아를 주신 목적이 있겠지. 성경의 모든 이가 증언했으니까 내게 주신 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반드시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역전의 하나님, 전 그 말이 요즘 좋거든요. 나를 역전시킬 하나님, 또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은 더 멋지게, 조금 더 크고 넓게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